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만상은 무상의 원리와 연기의 원리로 그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데, 깨달음의 세계적인 수행 방편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무상과 연기의 진리를 거스르고 수천 년을 명상수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무슨 이유로 오랜 시간 명상수행을 전통으로 삼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여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깨달음의 세계는 고차원의 세계인데 반해서 과학은 양자물리학이 발달되기 이전인 19세기까지는 주로 3차원의 현상계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고차원인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으므로 과학이 명상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양자물리학과 더불어 1976년부터는 뇌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명상을 하지 않고도 기기의 도움으로 명상의 궁극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개발로 기기가 깨달음의 세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아무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불교의 반야신경에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양자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 밝힌 파동과 입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보적인 관계이고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말한 자연의 현상을 그대로 깨달음의 통찰력으로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색은 입자를 말하고 공은 파동을 말하는데 색과 공이 같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이비드 봄은 이것을 파동과 입자를 하나의 말로 파립자라고 말한 것과 입자는 파동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자보다 파동이 먼저라고 말한 것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진공묘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여는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파동인데 여기에서 만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오랜 시간 평행선을 달려왔으나 이로써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자의 세계는 고차원의 세계이므로 종교와 과학이 서로 도우면 현상계를 더욱더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과학과 깨달음의 세계와의 연기관계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기의 진리로 볼 때 소승불교는 힌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아라한의 경지에 올라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해탈 열반이 수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대승불교로 바뀌면서 보살 사상이 발전되고 보살은 의도적으로 열반에 들지 않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장보살은 심지어 지옥에 있는 중생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지옥을 수행의 도량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는 불교라는 이름은 같으나 수행의 목적은 다른 종교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릅니다. 보조국사 진울은 정해 쌍수를 주장하였습니다. 선정은 간화를 말하고 지혜는 강경을 말하기 때문에 명상과 원리를 함께 공부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간경은 경전을 공부하는 것으로서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러나 해산이 제시하는 원리는 모든 경전의 핵심을 다 녹여 하나로 간결하게 회통시킨 것이므로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으면 84,000법문과 하나로 통합니다. 간화는 명상이기 때문에 고행을 하면서까지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리로서 강경을 대신하되
원리를 깨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그것으로 명상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많은 마구니 장애 같은 부작용은 일어날 수가 없고 원리를 하나씩 깨치다 보면 어느 날 호련히 모든 것이 하나로 회통되는 그날이 옵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말해서 강경을 전혀 하지 않아서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명상만으로 진여와 합의를 하였다면 과연 그 사람의 지혜가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명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많다고 하겠으나 명상만으로 깨달음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혜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원리를 깨달아야 발현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좋아지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마음 다스리는 법과 마음 쓰는 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 다스리는 법과 마음 쓰는 법은 원리를 깨달아야 자유자재하고 이것이 최상의 지혜입니다. 깨달음의 세계에서 전통적인 수행법으로 인도의 성자들이 하는 명상수행법과 우리나라의 간화선 수행법을 통해 명상의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전통적인 수행법을 왜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류는 윤회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양자 이론을 통해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유달리 깨달음의 세계는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수행 방편인 면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행 방편의 문제점을 말하는 사람은 있으나 이 시대에 가장 알맞은 새로운 수행 방편을 제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해사는 자신의 철저한 경험과 전통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방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과 40, 50년 전 고등학교에서 배우던 교과 과정을 지금은 중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깨달음의 세계의 의미와 명상의 의미도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지금의 변화된 환경과 발전된 과학과 세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가르침과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이것과 저것의 주고받는 상관관계, 즉 연기관계로 모든 것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의 방편도 전통적인 옛것에만 집착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하던 수행의 방편을 지금까지 하고 변화가 없다면 매우 부정적이고 위험스럽기까지 할 것입니다. 과거의 깨달음의 세계에서 가르치는 수행의 방편은 세상과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어 그들만의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깨달음의 세계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현실과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므로 이제는 깨달음의 세계를 공부하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타당하게 적용되는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된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영기와 무상의 진리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가족과 사회를 떠나 단절된 환경에서 진리를 추구했고 깨달음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해탈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시대별로 국가별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가장 큰 변화는 소승불교가 대승불교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명상수행만은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뇌과학이 가장 늦은 1976년부터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의 발달은 산매에 들었을 때 몸에서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것을 밝혀냄으로써 멸진정에 드는 것을 수분 내로 가능하게 하는 기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산매에 드는 극단적인 명상 수행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앞으로는 과학과 더불어 명상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하고 많은 경전이나 성각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역할도 각자가 스스로 떠안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스승이나 경전, 전통적인 것에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공부하고 수행한 이것만이 최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것으로 삼으면 법상이 생겨 다른 것을 만나면 끊임없이 다투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와 종파 간의 분쟁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중도는 중도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수행 방편을 고정관념으로 삼는다면 단절을 가져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깨달음의 세계는 오히려 영적 의식의 확장을 가로막는 크나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